기도의 리듬, 삶의 돌파구를 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삶의 폭풍 속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 힘, 바로 인내하는 기도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때로 우리의 기도가 허공에 흩어지는 메아리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모든 기도가 하늘에 닿고 있으며 마침내 삶의 거대한 문을 열게 될 열쇠임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이 희망의 메시지를 주변에 나누어 주시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한 영적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순종의 발걸음은 축복의 문을 열고 불순종의 선택은 어려움의 악순환을 시작하게 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삶이 계속해서 꼬여가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것 같다면 혹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작은 불순종의 씨앗이 있지는 않았는지 조용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는 단순히 무언가를 구하는 행위를 넘어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합법적인 권리를 당당히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기를 우리 자신보다 더 원하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쁨 또한 충만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왜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해야 할까요? 제가 아는 한 82세의 미국인 중보 기도자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수많은 위대한 설교가들을 위해 평생을 기도로 섬겨온 분이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세상을 떠나기 전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 삶에 있었던 그 수많은 기적과 돌파의 비결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저 돌파가 일어날 때까지 기도할 뿐입니다. 한 번은 그녀가 하나님께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 나이가 벌써 82세입니다. 왜 항상 이 무거운 기도의 짐을 저에게만 주십니까? 30대, 40대의 젊은 기도 용사들에게 맡기시면 안 되나요? 그때 하나님의 응답은 이러했습니다. 그들은 아직 무엇인가 일어날 때까지 기도하는 법을 모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 가운데서 무엇인가 일어날 때까지 기도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어떤 기도는 45분 만에 응답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은 몇 주, 몇 달, 혹은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통해 구원받기까지 450년이 걸렸고 온 인류를 위한 구원자 예수님이 오시기까지는 4000년의 기다림이 필요했습니다. 그 만장 1시간 동안 누군가는 계속해서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기도의 본질을 보여주십니다. 그분은 제자들을 선택하는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밤을 새워 기도하셨습니다. 한 사람의 운명과 사명이 그토록 중요했기에 그분은 온 밤을 아버지와의 깊은 교제에 쏟으셨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더딘 것처럼 느껴지는 데에는 두 가지 영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보이지 않는 영적 저항 때문입니다. 구약의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이 기도한 첫날 하나님은 이미 응답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응답이 다니엘에게 닿기까지 21일이 걸렸습니다. 천사는 페르시아 군주의 영적 방해를 받았다고 말했죠.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적 세계에서는 우리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으려는 어둠의 세력과의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끈질긴 기도는 바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둘째는 사탄의 견제 계획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하면 어둠의 세력은 우리를 위협으로 간주하고 저지선을 구축하려 합니다.
재정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씨앗을 심는 사람에게는 재정의 공격이 들어오고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가정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멈추게 하려는 적의 전략입니다. 제가 22년 전 이 교회로 이전했을 때 교회의 재정은 바닥을 쳤습니다. 저는 주님께 물었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지역에서 이협적인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적이 견제 계획을 세운 것이다. 하지만 멈추지 말고 계속 밀어붙여라. 이는 마치 우리나라가 수많은 외세의 침략과 어려움 속에서도 끈질기게 저항하며 정체성을 지켜온 역사와도 같습니다. 영적인 싸움에서도 우리는 끈기와 믿음으로 저항선을 뚫고 나아가야 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인내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인내란 오랜 시간 고통과 압박을 견디면서도 낙심하지 않는 능력입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고 도망치지 않는 힘입니다. 우리는 쉽게 포기하는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는 간절히 기도하지만 조금만 상황이 나아지면 기도를 멈춥니다. 시작은 거창하지만 끝을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경주는 시작하는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완주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잘 완주하는 사람이 진정한 승리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이 인내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을까요? 바로 리듬과 추진력의 원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꾸준함은 리듬을 만듭니다. 헬스장에 꾸준히 가면 운동의 리듬이 생기는 것처럼 매일 기도하면 기도의 리듬이 생깁니다. 그리고 리듬은 추진력, 즉 모멘텀을 낳습니다. 배터리가 방전된 차를 처음 밀 때는 힘이 들지만 계속 밀다 보면 추진력이 붙어 차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월요일에 기도하고, 화요일에 기도하고, 수요일에도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가 쌓이면 영적인 추진력이 생겨납니다. 마지막으로 그 강력한 추진력은 마침내 돌파를 가져옵니다. 월요일에 30분, 금요일에 15분, 이런 식의 간헐적인 기도는 기도의 잔을 채울 수 없습니다. 추진력을 만들지 못합니다. 적은 항상 우리의 이 리듬을 깨려고 합니다. 아침 기도 시간에 갑자기 문제가 터지게 하거나 저녁 기도 시간에는 피곤한 일들을 몰아붙입니다. 주일에 교회 가려 하면 생각지도 못한 손님이 찾아오게 만듭니다. 리듬을 잃으면 추진력도 잃고 결국 돌파의 문턱에서 주저앉게 됩니다. 기도의 리듬을 잃지 마십시오. 계속 기도하십시오. 계속 나아가십시오. 당신의 기도가 쌓이고 쌓여 강력한 추진력이 만들어질 때 당신의 가정을 막고 있던 문제의 벽이 무너지고 자녀들을 얽매고 있던 어둠의 사슬이 끊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인내와 꾸준함이 오직 우리의 의지력만으로 가능할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란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입니다. 제가 수십 년간 사역을 감당하며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제 능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데 필요했던 그 은혜가 오늘 우리가 인내하는 데에도 동일하게 필요합니다. 수건을 던져버리고 싶을 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어 안이 나는 포기하지 않아 라고 외치게 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교만한 자가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부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꾸준함으로 기도의 리듬을 만드십시오. 그 리듬이 영적 추진력을 낳고
마침내 당신의 삶에 놀라운 돌파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당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지금 두 손을 들고 기도합시다. 당신의 가정을 위해, 자녀들을 위해, 당신의 미래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십시오. 꾸준한 기도로 리듬을 만드십시오. 그 기도가 쌓여 당신의 삶을 가로막는 모든 열이고 성벽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당신의 가정은 구원받을 것입니다. 당신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위대한 목적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 그리고 삶의 모든 영역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강물처럼 흐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